그 하나님 가운데 시험을 봤는데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살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에는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단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세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그 새끼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아니라 통닭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러 연달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걸 배우죠. 안 그러면 죽기 때문에 그 독수리의 새끼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오면 이 시험 자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이긴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이긴다는 거.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10,000,000원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는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린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도와주는 것, 남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적일 때는 말씀으로 이긴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징징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힘들다, 어렵다, 계속. 그리고 똑같은 시험에 오면 그대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기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강야가 무엇입니까? 강야는요, 말씀과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강야는요, 미드바르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말씀은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한자 차이예요. 한자 차이. M자 기능을 하는 그 자음만 없으면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강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곳. 생존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매일매일 겪는 갈등이 있어요. 계속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배고픈 문제. 사람들은 배고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죠. 또 두 번째로는요, 야망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요, 야망.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뭔지 알았잖아요. 진짜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한번 나오면요 절대로 놓지를 못해요. 그게 한번 나오고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 자리의 욕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야망이. 세 번째, 인기의 문제를 걸고 넘어가야 돼요. 인기의 문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근식하셨으니,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누가복음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먹는 걸로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노숙자들도요 서로 서울역 노숙자, 영등포 노숙자, 지방 노숙자 다르잖아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하려도요 힘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밀린대요. 밀린다는 거예요.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마귀가 5절 말씀에 보면 천하 만국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이끌고 가서. 그리고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 네가 7절에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너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야망의 문제, 권력의 문제, 사람의 명예의 문제. 그러나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탄도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 네가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볼 거다. 천사들이 와서 너를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돌에 떨어지지 않게 네 발을 붙들고 사람들이 너가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뛰어내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뛰어내리라. 지금도 곳곳에서 이단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렇게 하라고 따르라고.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로 나타냈으니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니까 보혜사 그 이만희니까 이만희를 섬기라고. 이게 지금 신천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냐면요. 전화를 계속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상담 온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을 공격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체함에 뭐 교회에다가 막 집어넣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양한 시험이 왔죠. 배고픔의 문제, 야망의 문제, 인기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또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단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말씀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한 장씩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안 읽는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읽어요.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읽으라 말씀.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힘이 나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게 말씀으로 대응해야지 이 세상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스승이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살면서 반드시 두 가지 화살이 날라온다.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아프다. 그런데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망치는 건 두 번째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화살.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화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 삶에서 배신이 있을 수 있죠. 배신의 화살. 또 사람들이 인신공격도 할 수 있어요. 또 질병의 화살이 날라올 수 있어요. 나는 뜻하지 않는데 내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 질병의 화살이 날라올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 파산할 수도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화살은 그렇잖아요.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그 두 번째 화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정의 화살이에요. 이 감정의 화살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배신했는가?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파산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힘든가? 이 감정의 화살이에요. 이 화살은요, 이른바 파산을 하고 망해도요, 그게 불과 몇 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것도 좀 있으면 적응이 돼요. 아무리 넓은 집에, 100평 집에 산 사람이 아무리 작은 집, 학구방 한 5평의 집 사는 것도요, 몇 년 있으면요, 다 적응돼요. 거기서 적응돼요. 문제가 뭐예요? 이 감정의 화살이에요. 감정의 화살. 이건요, 5년이 갈 수도 있고요,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이 상처를 도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감정이잖아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건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로부터 나오는 감정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힘들게 살아요. 그거에 묶여요. 왜 내가 배신당했지? 왜 내가 망했지? 왜 그런 일들을 당했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지?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있지? 계속 그 감정을 돋구고 또 이 감정을 쏟게 만들고 그 감정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 2차 화살을 맞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화살을 맞았죠. 시험이란 화살, 배고픔의 유혹에 그것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배고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이 떡, 돌돌이 떡덩이 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쓸데없는 내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되새기면요 사람이 강해지거든요. 시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말씀 가운데 있으니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요 말씀을 묵상하다니까 막 자다가 막 가슴이 벅차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돼요. 말씀이 가슴에 꽂히니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으니까 말씀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었으면 내가 절대로 깨닫지 못한 걸로 주님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꽂히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죠. 내 감정으로부터 뭐를 채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감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진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 수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른바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영접하는 성격과 거절하는 성격이 있어요. 영접하는 성격과 거절하는 성격. 우리 말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그 입버릇처럼. 칭찬해주면 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칭찬해주면 뭐가 예뻐요? 아니에요. 막 이래요. 좋으면서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뭐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 무슨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축복 받아야죠.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거절의 태도가 이게 버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절의 성격. 방어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장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메시아의 예언 이 말씀을 전했어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을 때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사역 중에 구약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구약에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아합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독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시절에 이적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땅 사레다, 이 사르밧 가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레다 가부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용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큰 나라의 장군이었고 얼마나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어요. 속에 띠꺼운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명도 고침받지 않았지만 정작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아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큰 통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 부리고 내 고집 부리고 선입견 부려서 선입견으로 사람들 공격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했던 신앙의 패턴이 이런데, 이러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싸움만 일어나고 분쟁만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상에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밭 샀으니까 그 밭 있는 데로 가야 된다고. 나 소를 샀으니까 거기 가서 나 잔치상에 갈 수 없다고. 또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가갖고 저기 맹인들을 데려오고 저기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라고. 그래도 자리가 안 차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을 타리 가서 사람들 데려와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 안 하면 망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미친 사과나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쓰는 소설인데 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나무, 그 동네에 배나무를 심었어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배나무가 사실 자라는 곳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평택도 배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밑에 성안이나 이쪽이 배가 안성 쪽이라 그 땅이 좋아서 아주 잘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동네에 이 배나무 심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의 희망이 배나무였기 때문에 그 어디서 구해갖고 심었어요. 그 동네 사람의 희망이었어요, 이 배나무가. 그래서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 배나무 이 열매 열면 돈도 벌고 쌀밥도 먹을 수 있다. 기대에 차 있었어요. 쳐다만 봐도, 그 배나무만 봐도 막 웃음이 터지고 막 웃으면서 그 나중에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배나무가 아니라 사과 묘목인 거예요. 사과나무였어요. 실망이 컸죠. 근데 동네 사람들 전체가요,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과나무 아니다. 사실을 부인하고 배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사과나무를 배나무라고 불렀어요. 그 마을에 이미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과도요 다 배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마을은 사과나무인데 다 배라고 부르자.
그리고 사람들이 배야 배야, 그리고 사과를 보면서도 배야 배야 그러고 불렀어. 현실은 사과인데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과가 열렸어요.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시장에 가서 배 사세요, 배 사세요. 맛있는 배가 나왔어요. 그러니 그 사는 시장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배냐고, 이게 사가 아니냐고. 아니에요, 이거 배예요. 배 사세요, 배 사세요. 아니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요, 와서 배나무를 사과나무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저 나무 때문에 내가 수모를 당했어. 저 나무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이 당한 거야. 가갖고 이 나무를 다 뽑아버렸다. 이창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잘 그려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냥 집단적으로요, 이거야 이거, 내 선입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냥 믿어버려요. 믿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잘못된 걸 믿은 거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어떤 꼴이 됩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수용하지 않았잖아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병자들이 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쫓겨나요. 자기 고집을 피면 그 열매가 짜증이고 거기 그 열매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왔을 때는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나와라 라고 말할 때 그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시몬의 장로도 주님이 가서 안수 기도하시고 그거 했을 때 병이 떠나가고 수증을 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다 고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꾸짖으셨습니다. 귀신들을 꾸짖으시고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저 아멘합니다. 내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접 안 하면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은 뭐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은 사라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떠나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가버나움에서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마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다 이 가버나움 출신들이에요. 이른바 제자들의 5명의 가버나움 출신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절대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인기나 야망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홀로 주님 가운데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 지사님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명절은 좋은 겁니다. 명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말의 시험들, 먹는 것의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주님 가운데 내 감정의 아살 때문에 막 그 쓴뿌리들 막 올려갖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독뿌리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들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픈 기억들, 하살 맞은 것들, 그 감정의 하살들 기어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불안이 있고 내 인생에 쓴뿌리가 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나로부터 나오는 일이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이 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 붙들고 예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요.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이렇게 비치해 놨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주기도문까지 토시 하나 다 이렇게 다 넣었으니까요. 나는 못한다 그럼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그대로 읽으시고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서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이렇게 막 거부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굳이 그 사람 데리고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 데리고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뭐 예배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 사람 하려면 내 마음도 진 빠지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 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 가운데 우리 설 명절 또 이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4일 금요기도회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예배단단 순서 참조해 주시고요.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1월 30일부터 2월 1일 뉴비전 캠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